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적은 예산 안에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장소는 꽤 오래되고 낡은 수도원을 가게 되었어요. 수도원에 도착해서 넓은 예배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구석 한편에 청소 도구통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찾기 힘든 것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 청소 도구 한 통에 손글씨로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 너는 소중한 편을 선택했다라고 적혀서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예배드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쓸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글귀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임 전과 모임 후에 솔선수범하여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진정 섬길 수 있는 모습에 감사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련회에 같이 갔었던 사람 중에 마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마주칠 때마다 마리아, 좋은 편을 선택해야지, 마리아, 소중한 것을 택해야지 라고 여러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놀렸어요. 이 마리아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고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글귀처럼 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 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 마리아는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일은 마르다라는 언니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 도구 한 통에 마리아,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그 글귀는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더 좋은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쉽게 하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기도를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오랜 시간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 좋다.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활동하는 것, 그것은 왠지 영적인 것 같지 않고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록 자체를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이나 또한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육체를 영혼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정신적인 일을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아주 똑똑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추켜 세웠어요. 바로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 안에까지 스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생각과 전혀 연관성이 있거나 상관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생활 양식을 띠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장소로 길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매일 여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먹고 자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아마 노숙을 하셨을 것이고요. 먹는 음식도 누가 초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누가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곤 했을 거예요. 항상 충분히 흡족하게 먹기보다는 굶고 배고플 때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집에서 초대를 받게 되면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보상을 받듯이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또한 충분하게 먹고 마시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별명을 지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가끔 잔치집에서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한동안 고생하고 잘 먹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쁜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여행길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아주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또한 그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초대해서 정말 배부르게 아주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신이 아무리 여유롭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의 그 가정집에 어떠한 잔치의 모습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근데 배불리 먹게 하려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마르다가 준비하는데 팔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바쁜데 너무나 힘이 든데 지금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장면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불 앞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 있게 자기한테 와서 좀 도와서 음식을 빨리 내가서 맛있게 좀 드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반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속에서 짜증이 확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도 상기되어서 이제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짜증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오늘 10장 40절 본문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제 동생이 나한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세 번역에도 한번 보세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그것이 좀 느껴지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아주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더 지나쳐 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를 좀 따끔하게 혼내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여러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저 언니가 저렇게 바쁘고 힘들어하는 거 보이지 않니? 빨리 일어나서 가서 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에게 한 소리 하셔야 되는데 섭섭해할 만한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고 계세요. 4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행동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하는 것과 또한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따로 떼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마르다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복된 일인 거예요. 본문의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분주한 일,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분주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르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분주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빵을 굽고 있는데 저쪽에서 생선이 타고 있어요. 빨리 달려가서 생선을 뒤집고 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야채를 썰어놓은 통을 쳐가지고 그것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것을 담고 있는데 삶고 있던 고기가 너무나 시간이 흘러서 그 고기가 다 질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모든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인 것이죠. 멘탈이 무너집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사방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짜증이 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 좋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에 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다 빼앗겨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어져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과 중심을 고정시키는 그 끈이 끊어져 버리자 마음이 요동쳤어요. 흔들렸어요. 처음 품었던 마음이 분노와 또한 꼴보기 싫은 그런 감정들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마르다는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졌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자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내 감정이 상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잘못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굳건히 붙들어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마리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로 붙잡아 매는 것,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르다의 섬기는 것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 예배하는 것, 또한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동일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으로 부족한 자기 생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는 중심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사랑을 담고 섬김을 담고 품는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일도 하지 않는 꼴보기 싫은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까지도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사실 마르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성으로서는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녀의 믿음과 영성은 매우 균형적이고 아름답기도 했어요. 단지 그런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에 치여서 잠깐 동안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못합니까? 다 실수합니까? 다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열심히 성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묻히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습과 그 방향을 수정하고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참으로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은 단지 말씀만을 듣는 자리, 어떠한 영성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참 좋은 선택을 했다, 가장 소중한 선택을 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은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또한 예배를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한 정리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 그 어느 자리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고 돌보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더 우월하고 좋다라는 그러한 비교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본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미워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면 너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가끔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들의 귀중한 권리를 내 마음대로 침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 선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하거나 또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분노하던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너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